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이었습니다. 18절, 1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죄고 불신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진 것과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감각이 없다. 어떤 분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됐다는 말을 약간 좀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육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육감. 나는 육감이 좋다. 그런 의미의 감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센스 그런 것은 믿지만 사람의 육감이 나는 내 육감이 오늘 좋지 않아서 이런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건강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육감은 믿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감각이 없어졌다는 얘기와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인 감각이죠. 신령한 감각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신령한 감각이 있다고요.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감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지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20년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120년 동안을 노아는 배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을 보는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노아가 배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노아는 물론 다니면서 전도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노아가 분명히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도지만 노아는 분명히 노아가 배를 짓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아가 배 짓는 것을 보던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가 배 짓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120년 동안 한 사람도
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한 사람도 노아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감각 없는 자들이다, 또는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해지고 감각이 없었는가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저들이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저들이 믿지 않았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4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39절 37절에서 39절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이 38절 39절은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사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거 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막 홍수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 물망이 나서 뭐 조금 작은 물 났더니 막 바닥이 막 다 그냥 막 파이고 그래서 차가 못 지나다 막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잠기는 거죠. 노아 시대 때의 그 홍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터져서 물이 땅에서도 막 나요. 하늘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노아의 홍수예요. 땅이 터져서 그 땅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점점 잠기지 않습니까? 물이 자꾸 점점 차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배는 점점 이제 떠오르겠죠. 물이 차면 자꾸 떠오르겠죠, 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좀 살라고 뭐 막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집에 있는 뭐 보트, 뭐 배 같은 거, 뭐 널빤지 같은 거 타고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저 같이 있던.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물이 차서 지금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다 죽어가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사람이 감각이 없다는 게,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이 참 그렇게까지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굳어지니까 사람이 그렇게까지 밀어내지는 거예요. 물이 차서 홍수가 나서 다 그냥 꼴깍꼴깍 죽어 넘어져 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120년 동안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12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바로 왕에게는 10번의 재앙의 기회를 주셨고,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지옥 가서 할 말이 있을까요? 10번의 그 무시막지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왕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있을까요? 핑계할 수 없죠. 하나님은 기회를 그렇게 주십니다. 기회를. 근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마음이 단단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그 기회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그거 깨닫죠. 만약에 그 깨달음이 없으면 그럼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말해도 자기 고집, 자기 불신만 반복할 뿐입니다. 마음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셨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죠. 영적인 감각이 없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뽑으라면 저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회개일까지 맡았으니까 아주 적어도 겉으로는 신임받는 제자였습니다. 제적을 맡았는데요. 그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아서 로마 병정에게 내어주기로 그렇게 암암리의 뒤에서 딱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가 없었습니까? 기회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성찬식을 하시지 않습니까? 잔을 내어 돌려서 먹게요. 떡을 떼어서 주시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거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직접 떡을 떼서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도 주셨겠죠. 왜 주님께서 특별히 가룟 유다에게 그것을 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성령이 꼭 밝히고자 하시는,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꼭 밝히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마지막 기회.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선생님 우리 예수를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감정으로든지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받고 나가니라. 나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어떻게 그렇게까지 그런 자리까지 마지막 기회까지 버렸던 가룟이다. 영적인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겐 어떤 사랑과 어떤
어떤 설명을, 어떤 말을 해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시때때로 잘못한 건 깨닫고,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잘못했구나,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이런 죄를,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각오하면, 그렇게 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잘하는 거죠. 왜 자꾸 감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죄를, 실수를 자꾸 반복하니까 감각이 없어집니다. 도둑질도 말이죠. 처음에 도둑질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 벌렁벌렁, 심장이 뛰고 막 그럴 거예요. 나쁜 짓을 할 때는. 뭐든지 다 그렇지 않겠어요? 죄를 짓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죄책감도 없고, 뭐 가슴이 뛰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 그건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하시는 가장 예민한 일은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자꾸 죄를 지적한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적하지 않았던, 몰랐던 죄까지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께서 자꾸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이 죄의 센스입니다. 감각, 영적인 감각인데, 죄를 짓는데도 그 죄를 자꾸 반복하니까,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길을 자꾸 차가 다니고 사람 다니고 그러면 길이 딱딱해져서 씨가 뿌려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자꾸 반복하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건 참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내가 잘못했다고 성령께서 내 죄를 지적했을 때, 이건 아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그래서 빨리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을 자꾸 거절하면, 그게 자꾸 반복되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가 계속 반복되면 영적으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되면 무섭죠. 그때 되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잊어버려졌으니까 노아 시대 때 사람 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됐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간에는 내가 혹시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죄들이 없나, 나를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지적받을 것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죽지 않도록, 영적인 감각이 살아서 꿈틀거리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바로 잘 깨닫고 회개함으로 좀 더 거룩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저희들의 남은 평생에 오늘 이 기도 시간에 먼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